저희 시간이 돼서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할 때마다 이렇게 매번 힘들게 좀 오는데, 오늘도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이라서.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 각 개인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또 듣는 시간들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연대기 복음반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주님께서 저에게 참 하신 말씀들을 저희가 듣고자 합니다. 저에게 들을 마음을 주시고, 또, 참 말씀이 저에게 참 영혼을 살리는 영생을 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주님께 시간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연대기 복음반 이제 두 번째 연대기 복음반 이렇게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제일 또 중요한 시간이기도 한데, 마지막 시간을 이제 저희가 가지면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참 그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어떤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과 자기의 옳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좀 그 제약이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지혜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보다 이 지구도 당장 오늘 앞일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이 우리 인생인데, 바로 앞길, 바로 앞에 시간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인데, 참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안다는 것은 이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쫓아서 알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이것들이 정말 옳은지, 참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 지식들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옳은지도 모르고 정말 옳은 것이 증명되지도 않는 그런 생각들, 옳다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작고 보잘것없고 다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때 너희가 만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오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하늘과 땅이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너희와 내 생각은 그보다 훨씬 더 다르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고 오해하는 부분도 많고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을 한 번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한 번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런가 하고 살필 필요는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게 알만한 것들을 보이시고 알 수 있게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한번 생각해보고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옳다 하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한번 우리가 듣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과의 영접과 구원의 확신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룰 건데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럼 자기 확신인지 않느냐? 또 우리의 감정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구원이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은 오락가락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구원 받았었고 또 그 구원이 확실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지난과에 우리가 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잠깐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는 다뤘는데요. 좀 다루지 못한 부분들 잠깐 그 말씀을 보고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죽으심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정말 죽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가 속해지지 않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죽어야 됐던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부활은 이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이런 부활의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이 마가복음 27장 53절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어떤 그 바람과 지진이 일어난 사실들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에 백부장과 예수 함께 있었던 자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백부장이 끌고 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로마 병사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때 이적들과 또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던 빈 무덤을 보이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사람으로서는 절대 부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죄가 없으신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으로 가게 되고 우리가 다시 멸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인간과 인간의 죄악 때문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고 정말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진실로 이 사실을 보면서 그분은 그냥 성인, 인간의 어떤 대단한 훌륭하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부활의 모습은 능력은 의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고 죽음이
사망이 그를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 뒷부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정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또 관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라고 로마의 군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이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굉장한 그 어떤 처참하게 무기력하게 죽으신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요. 주님은 주가 되셨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 주권자가 되셨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구원자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가 주님이시다.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시면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 그를 이 말씀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첫 열매, 부활의 열매가 되셨거든요. 어느 누구도 인간은 죽은 후에 부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 첫 부활에 이르게 하셔서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자기 우편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상의 이름에 일컫는 이 주권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실 날을 다시 오시겠다는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주 그 십자가를 지는 아주 연약하고 아주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에 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모든 통치와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늘 위에서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공중에서 임하시는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거고 그의 능력을 볼 거고 그의 권세를 통치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습 그대로 이제는 볼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튼간 부활에는 여러 가지 이런 부활이 있으심을 증명하셨고 믿는 자의 부활의 영광도 말씀하셨고 몸의 부활을 말씀하셨고 사망을 이기셨다. 더 이상 사망이 주관하지 못하는 사망을 이기신 그런 의미를 부활에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권자가 되신다. 이 말씀을 이 부활을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의 모든 것을 사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루어 놓으셨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인류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다 이루셨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신 마지막 메시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로마서 이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때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요,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다. 죽음이 뭐로부터 왔다고요?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망이 죄로부터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오게 됐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므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모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은 이 멸망에서 건져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인데,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사망에 이른 것 같이 동일하게 이제 한 사람, 의로운 한 행위로 말미암아,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입니다. 십자가의 그 공로로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메시지를 그동안에 사실 구체적으로 죄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왜 죽게 되는지, 또 우리의 죄는 어떻게 씻어지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지,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의 영생을 이루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움을 받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는 이제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인류를,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